말씀 묵상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들으신 말씀 중에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생각하시고 묵상한 말씀이 있습니까? 무슨 설교했는지 벌써 잊어먹은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자꾸 들으시고요. 괴롭다, 힘들다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상처를 받든지 또 누군가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것에 관련돼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게 말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것이 한 것이 없는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뭔가 마음이 썰렁하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열등감이죠. 그 사람은 나보다 낫고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해. 이게 열등감인데요. 이 열등감이 생길 때 괴롭더라고요. 제 주로 열등감은 같은 또래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죠. 모르는 사람은 열등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이제 시작하는 게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한 반에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부가 잘 안 돼. 점수가 안 나와. 이런 학생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공부 잘하는 학생만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죠.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나보다 공부 별로 하는 시간이 적은 것 같은데도 점수는 항상 잘 나와. 어떤 학생은 운동을 잘해. 어떤 학생은 성품이 좋아. 어떤 학생은 뭐 키가 커. 외모가 출중해. 그래서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만 하면, 보기만 하면 마음이 괴롭고 열등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대학 가면 또 심해지겠죠. 누구는 좋은 데 가고 누구는 원서 만들면 받아주는 데 가고. 이 대학 때문에 평생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이제 자식을 낳아서 풀어보려고 특목고를 보내고 명문대를 보내려고 태중에 있을 때부터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부모들이 있죠. 자기 열등감에 자기도 주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자식들도 고통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오늘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열등감으로 시작하면 망합니다. 교만함으로 시작해도 망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위로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열등감에서 벗어나야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 다음에 또 괴롭잖아요.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앞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직장에 가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아니 누구는 대기업 가고 누구는 중기업 가고 누구는 소기업 가고 누구는 원서 내는 데마다 오라는 데가 없어. 아르바이트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 직장, 직업 생각할 때 좌절해서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렇죠. 나이 차이가 많으면 괜찮은데 비슷하거나 나보다 젊거나 늦게 시작했는데 나보다 사업을 잘해요. 돈을 잘 벌어. 나도 기도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뭔가 이렇게 수지타산이 안 맞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고민하는데 누구는 시작하자마자 잘 되고
또 매장을 옮기고 직원들도 늘어나고 매출이 막 올라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잘 되면 축하할 일인데,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배우고 축하한다고 하지만 무언가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썰렁하고 낙심이 되죠. 초라하게 자기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식을 낳고 키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해도. 이제 자식들 잘 키워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인격도 훌륭한 자녀로 키우려고 그렇게 힘쓰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기도한 것과 거꾸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 집 자식을 보니까 믿음도 좋아, 공부도 잘해, 성품도 좋아. 다른 데서는 내가 꿀리지 않았는데, 열등감이란 단어를 모르고 살았는데, 자식만 생각하면 힘이 쭉 빠지고 한숨만 나와. 어떤 사람은 남편,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저 집 남편은 믿음도 좋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너무 훌륭해. 저 아내를 보니까 그렇게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 우리 아내는 눈만 뜨면 핸드폰 보고 전화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남의 집 남편하고 내 남편, 남의 아내하고 내 아내를 비교하다 보니까, 자식들도 비교하다 보니까 괴로운 삶이 더 괴로워지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러면 나는 언제 열등감을 느끼나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웬만해서 열등감 안 느끼고 살거든요. 근데 기억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은 열등감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열등감이 생겼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이 키가 이게 중학교 때 키입니다. 고등학교부터 자라질 않았어요. 원치 않는 학교 가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인생의 다크 에이지가 고등학교 3년이에요. 중학교 때 이렇게 작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니까 막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키가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예수 믿고 그것도 예배가 끝났습니다. 계단을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같은 학교 다니고 키가 컸습니다. 저보다 늦게 교회에 왔는데 맨날 보는 친구인데 그날따라 그것도 예배한 이후에 내려와가지고 그 친구 뒤에 딱 있는데 갑자기 내가 키가 작고 얘는 키가 크구나. 키에 대한 열등감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인상 깊어요. 그래서 키 때문에, 외모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 화장 진하게 하고 옷 화려하게 입으려고 그러고 무슨 수를 써도 명품 가방 그냥 바꿔 들으려고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는 분들 보면 그게 열등감의 발로예요. 그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가 목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나 다른 이런 분들한테 열등감 느끼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열등감 느낄 때가 언제냐? 이제 어떤 세미나가 있어서 갔습니다. 아주 훌륭한 강사들이 있고 목사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주최를 해서 갔는데요. 제가 마이크 들고 앞에서 가르치고 전하고 이런 것만 했던 사람이라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되고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는 앞에서 저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구나. 제가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대화한 것도 없어. 말을 주고받은 것도 없어. 근데 있는 것 자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돼. 그럴 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좀 힘든 분 있죠. 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말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초라해 보여. 같이 나이 먹었는데, 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게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그 사람의 잘하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 비교합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면 자괴감이 생겨요. 내가 초라해져, 부끄러워져, 의욕이 없어지고 낙심이 되죠. 힘이 쪽쪽 빠져요.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힘이 쪽쪽 빠져. 한 사무실에서, 한 교회에서. 그 누구는 말이에요, 나이도 젊은데 큰 교회에서 청빙받아 담임 목사하고 신문에 나오고 여기저기 집회를 인도하고 강사가 되고, 누구는 수십 년 죽어라고 했는데도 이름도 빚도 없고, 목사지만 목사는 이제 같은 직업이니까 큰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저도요, 정신줄 놓고 있으면 열등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야, 설교 들으면 별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가나, 왜 이렇게 많이 듣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쨌든 열등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열등감이 생기는데 우리 교인들은 직장에서, 세상에서 일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얼마나 이것이 많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등감이 생길 때마다 제가 어떻게 극복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부모님들 그 지독한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오늘 말씀 계속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하고 대화하시는 내용인데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날 사랑하냐?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근데 또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쳐라. 확인이 됐잖아요, 두 번씩. 근데 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복잡하게 생각이 돌아간 거야. 마음도 복잡하고, 아니 뻔히 다 아시면서 왜 자꾸 물으시는가? 나를 못 믿으시는가? 내가 3번씩 부인했다고 나를 의심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17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감정이 복잡하고 생각이 좀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저도 잡혀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근데 닭 새벽에 울 때 찔림 받아가지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시는 부인 안 합니다. 염려 마십시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죠.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믿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가서 하고 전도도 귀신 쫓는 것도 막 가서 했지만은 늙어서는 이후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할 것이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순교당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팔을 벌린다니까 십자가형에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앞날은 주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엉뚱한 질문을 여기서 베드로가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야, 이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쫙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주님 사랑하고 막 모든 것을 갈아 부을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한쪽에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비교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응답을 받을까? 자식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어떻게 될까? 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저 목사가 어떻게 될까? 저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부모는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항상 생각하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지속이 안 되고 쏟아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지속이 안 되고 불안으로 바뀌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좀 잘하면 교만해져가지고 우쭐하고 무시하고 막 가고요. 아니면 열등감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워합니다. 베드로가 이 중요한 말씀을 잘 듣고 명심해야 되는데 듣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요한을 물어봤어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제자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주님이 중요할 때 따로 동행하셨잖아요.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하면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섬기려고 위로해주고 협력하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주님의 일을 잘 이루려고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는데 일단 궁금한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앞으로 되면 그런 삶을 살면 아니 얘는 어떻게 될까? 궁금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 잘 보시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때 요한은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는 순교당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것이다. 중요한 글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칼에 자르시고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관심 갖지 말아라.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를 오래오래 이 땅에서 머물게 살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아라. 관심 갖지 말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눈만 뜨면 누군가를 신경 쓰고 관심을 갖고 비교하면서 교만과 열등감에 빠져 사는데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하고 저 집 자식, 내 남편하고 저 집 남편, 내 아내하고 저 집 아내, 저 집 부모와 내 부모, 저 목사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 내 직장과 저 사람이 다니는 직장, 내가 받는 연봉과 저 사람이 받는 연봉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 갖지 말라라.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 사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어떻게 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내게 계획이 있어. 네가 이 땅에서 짧게 살지만 순교당하고 내게로 오겠지만 너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맡겨준 일이 있으니까 그거 잘 감당하고 내게 오라는 겁니다. 요한은 너보다 오래 살 거야. 그래서 그가 요한도 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요한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는 그 맡겨진 일, 그가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 써가지고 이렇게 정경에 포함돼서 지금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책을 쓸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정하시는 분, 나의 일, 내 직업, 내 앞길을 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죠. 거기 잘 보면 아침이 되면 목자가 가서 양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을 인도하는데 각각 그 이름을 불러 인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각각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각각 성령 받는 겁니다. 은혜도 각각 받아야 돼요. 회개도 각각 하고. 그래서 앞길 인도 안 받는 것도 부모가 알아서 정하면 안 됩니다. 내 아들, 딸들 내 마음대로 키우지 마세요. 내 욕심대로 키우지 마세요. 각자 내 자식들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시는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고 일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욕심이 많아서 너는 이거 해야 돼, 이 학교 가야 돼,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자기 열등감을 해결하려고 자식들 희생시키고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도 망하고 자식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정령으로 말씀을 쫓아,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 나가야 부모도 살고 자식도 삽니다. 교회도 살고 사업도 잘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의식하고 하면 안 돼요. 너는 그거 관심 갖지 말아라,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누군가 의식하면,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 자꾸 의식하면 열등감 빠져요. 경쟁 상대요. 그래서 저 교회보다 더 키워야지, 숫자가 더 많아야지, 건물도 더 한 평수라도 더 커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어휴, 저 집이 몇 평 살아? 그럼 우리도 그 정도는 살아야지. 저 집이 어떤 차 타고 다녀? 그 우리도 차 바꿔야지.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 그러다 위기 순간에 어려움 겪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심 갖지 말아라, 신경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십 년, 지금까지도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괴로울 때마다, 좌절이 될 때마다, 누군가를 보면서 힘 빠질 때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여기 중요한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이 떠날 때 종들에게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맡겼다고 그랬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땅에 파묻어 놨어요. 그 일을 안 한 겁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습니다. 저거 뺏어서 있는 자들에게 줘라. 있는 것도 뺏겼어요. 누가 악하고 게으르냐? 시험 들면 그렇게 됩니다. 시험 든 사람, 자기가 일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손 하나 안 움직이잖아요. 시험 들면 게을러져요. 일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악해요. 그러니까 게을러져요. 이런 분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가든지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기도하고 청년 때도 기도하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주님과 만남,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셔가지고 시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수는 어떻게 했든지 밀가부로 다는데 시험 들고 그래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덥석 받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시험 들으면 예배도 하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보기 싫고 목사 꼴 보기 싫고 설교 들으면 막 짜증나고 합니다. 그때 시험에 안 들고 은혜 받아보세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성경 보고 계속 만나고 사모하죠. 그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을 안 해요. 일 안 하는 사람들, 일 안 하는 청년들, 공부 안 하는 학생들, 무언가 시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부모들이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지 않게. 근데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3달란트나 차이 나잖아요.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실력이 그렇게 차나요? 월급이 그렇게 차나요? 연봉이 그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주인도 알고 자기들도 하고 다른 사람도 다 알잖아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 주인이 나를 인정하고 알아줘. 그래서 내가 5달란트나 받았어. 그래서 1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일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주인이 떠났을 때 일 하겠습니까? 게을러서 일 안 하고 자기 실력도 다 발휘 못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왔을 때
쫓겨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우쭐하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좀 잘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만해요. 나는 아닌데요? 아니, 그 안에는 교만이 계속 자라고 쌓여 있습니다. 뭐든지 잘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쌓여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 지독하게 교만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사업 잘하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무언가 잘하는 사람들 뭔가 있거든요. 이걸 깨닫고 때려 부셔야 그 다음부터 제대로 된 길을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쭐하지도 않았어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아니 저 사람은 왜 5개 줘? 나는 2개만 주고. 비교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자꾸 신경 쓰고 관심 가지면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힘 빠지는 것처럼 힘 빠지는 거예요. 아, 주인이 나를 안 알아주는구나.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일해도 나는 인정 안 해주는구나. 쟤만 좋아하고 쟤만 이뻐하는구나. 그러면 일을 하겠습니까? 또 게을러집니다. 시험 들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2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성경 자세히 보세요. 즉시로 나가 일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로 비교를 안 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치게 관심 갖고 신경 안 쓴 거예요. 서로 간에. 아, 주인이 이만큼 맡겨줬구나. 그러면 가서 열심히 그날부터 가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칭찬했는데 둘이 똑같이 칭찬받았습니다. 10달란트가 되고 4달란트가 됐으면 6달란트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6달란트 차이가 나는데도 차별해서 주인이 말 안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차별해서 우리를 대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걸 맡겨주겠다. 3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칭찬, 똑같은 대우, 똑같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든지 열등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방황하는 겁니다. 이 2 사람은 그게 없었어요. 즉시로 나가. 그래서 착한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저 사람은 저게 적성에 맞으니까 저 일을 저렇게 하는구나. 아, 나는 내게 맞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아, 내게 맞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내 배우자로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이 없습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하는 일에 충실합니다. 착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없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열등감 교만함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또 착하니까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으니까 시기 질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현재 내 삶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범사에 만족이 없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승질내는 사람들 왜 그래요? 내 안에 욕심이 있거든. 이 욕심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잘하면 우쭐해서 무시하는 교만은 떨고 조금 안 되거나 못하면 열등감에 시달리고 비교하면서 그 사람 뭐 이기려고 그러든지 아니면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주여 주여 찾으면서 그거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좀 정리가 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애건 어른이건. 그리고 공부하면서도 누군가랑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잘 아셔가 내게 맞는 직업, 직장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식들이 공부 못한다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 맞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즉시 가서 일하는 거예요. 학생이라면 즉시 눈 뜨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즉시 학교 끝나도 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딴짓하고 있죠? 그러면 안 돼요.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즉시로 성실하게 누구 쳐다보고 힘 빠지지 마시고 방어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르바이트이든
작은 직장이든지 우리 젊은이들도 즉시로 나가서 눈 뜨면 일해야 돼요. 여기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 월급 받으면서 내가 있어야 되나? 맨날 갈등하죠. 주님이 옮기실 때까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정된 마음을 주실 때까지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조용한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더라도 즉시로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20몇 년 일할 때도 즉시 가서 사역지가 바뀌고 동네가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 할지라도 즉시로, 마음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생각이 있지만 즉시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앞날을 하나하나씩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뭐 좀 안 맞으면 안 해. 괴롭고 힘들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있다고 게을르게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 다니면 하나님이 옮기실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적은 돈을 받지만 그 일에 열심히 해보세요. 최선을 해보세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옮기시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 달란트 비유 말씀을 수십 년째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제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기운이 쪽쪽 빠질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1명이 있건 10명이 있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그 이상이건 즉시로 하는 거예요. 마음은 복잡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무거울 때도 있고 힘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제 마음과 제 생각에 관계없이 즉시로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처음 나온 새신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던지. 제가 한 20년 만에 한 것 같아요. 25년인가. 수많은 사람들 놓고 집회를 하고 강의를 하고 부흥회를 할 때만이 아니라 한 명 놓고 양육하는데도 그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막 가슴이 설레고. 이런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야 더 귀한 거 맡겨주십니다. 이 돈 받고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 떨쳐버리고 그 일에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도 맡겨주십니다. 누군가랑 비교하면서 자꾸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너는 관심 갖지 말고 쳐다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너랑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이 날마다 들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비교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이 말씀 계속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십 년 기도하고 고민했지만은 날마다 즉시 나가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개척할 때도 학원 로비 빌려가지고 간판도 주소도 없이 몇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1년 동안 사무실이 없어요. 왜? 학원 로비에 무슨 사무실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못 와요. 애를 데리고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1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목사의 마음이 아주 그냥 눈물이 가슴에서 날마다 떨어집니다. 그 1년 동안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무실도 만들어 주시고 교회 학교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즉시 몇 명이 있든지 누가 오든지 어디 있든지 즉시로 최선을 다합니다. 매주 최선을 다합니다. 은혜 받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이제 사무실, 이쪽으로 와서 사무실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도 만들어지고 선생님들도 세워지게 되고 이 청년들도 말이에요. 이 오늘 간증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늦게까지 교회에서 있어서 얘들이 뭐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그랬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 누가 주도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그게 너무 놀랐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교회 학교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뭐 시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주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만 계속했더니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각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되게 날마다 살면 신앙생활도 직장생활도 가정에서도 작은 거 우습게 여기지 않고 누군가 비교해서 열등감 빠질 때마다 또 정신 차리고 이 말씀 붙들고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도우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가 열등감에 빠지거나 마음이 낙심될 때, 초라하게 느껴질 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싸웠잖아요. 예?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넘버원이냐 내가 넘버원이냐. 이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라 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열등감이 생기느냐? 그 중에 하나는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공부를 하면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뭐 다 잘하기 원하잖아요. 그게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보다 잘나야 되는데, 누구보다 커야 되는데, 누구보다 유명해야 되는데, 그래야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야 내가 기쁘고 만족한데 현재는 내가 그렇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큰 목사가 되길 원하냐? 그러면 섬겨야 된다. 여기서 결정타를 맞습니다. 제가 제자들이 서로 큰 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다가 이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 보실 때는 한심한 거예요. 야, 다 거기서 거긴데 뭐 서로 티격태격하고 경쟁하고 있느냐, 그리고 서로 고성이 오가고 있느냐. 한심한 것들아, 너희들 진짜 큰 자가 되기 원해? 섬겨라. 그럼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1등이 되길 원해?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뿐 아니라 너희가 모르는 사람들도 섬겨라. 그러면 1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본인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려 제물로 주려 왔다, 죽으려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 찔림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졌던 자가 도리어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 키우고 숫자 늘리고 막 건물 짓고 평수 늘리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되나? 어떤 교회를 도와줘야 되나? 어떤 단체나 선교사님을 도와줘야 되나? 어떤 교인을 도와줘야 되나?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신경을 쓰고 기도하게 됩니다. 실제 고백하는 거예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 연말이 되면요, 이 고민이 너무 많아요. 가을 되면 기도하는 거나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뭐 숫자 늘리려고 그러고 뭐 건물 늘리려고 한 게 있습니까? 보셔서 알잖아요. 도리어 목사님 땅 사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도 저는 전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시든 집을 주시든 건물을 주시든 알아서 하실 것이고, 너는 나를 어떻게 해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누구를 더 섬겨야 되는가? 계속 고민합니다. 찾아봅니다. 연락합니다. 만납니다. 계속 섬겨.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허영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생의 자랑이 강한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죠. 자꾸 많은 걸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진짜 큰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나 하나님이 보실 때나 하늘나라 가서도 큰 자고 1등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큰 자고 1등 자녀 되려면 섬기는 거 잘하게 해달라고 가르치고 기도합시다. 근데 섬기는 거는 다 빼먹고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여기에만 그냥 신경 쓰고 있어요. 자기 한 맺힌 거 풀으려고. 그러니까 다 경쟁 상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이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막 자살하는 애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 너무 경쟁이 치열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경쟁하니까 미워지고 상처받고 상처 풀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며 삽니까? 연합하고 동역하고 삽니까? 비교하지 않아야 돼요. 부모부터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비교하지 마세요. 주님은 내 앞길, 내 자식들의 앞길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교회도 앞날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은 알아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기 쳐다보고 저 사람 쳐다보고 구렁텅이로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 사람 관심 갖지 말고 나를 따라라. 적은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너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큰 자가 된다. 좋은 노릇해라. 그러면 1등이 된다. 이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고 평생 꼭 붙드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높이시는 자. 나는 자꾸 낮아지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남들이 우습게 여겨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